교수님께서 이 책 쓰시고 한 것을 보면 이 진짜 이 교회 사가들이 더 그럴 것 같네요. 다른 사람도 그러지만 인내와 끈기, 예? 그리고 섬세함, 거기다가 역사관, 이런 것들이 복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기 위한 그 노력들이 굉장히 그동안 참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뽑을 때 생겨지는 늘 그런 하나의 위험성이지만 또 하나의 또 즐거움으로 아마 옥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 만나면 굉장한 즐거움으로 이 자료를 대하면서 글을 써 나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몇 가지 논쟁적인 게 있는데 아직도 세문안 교회나 이 정동 제일교회가 지금 아직도 다툼하고 있나요? 난 그것도 조금 물어보고 예, 싶었는데. 뭐 이런 건 다 사실은 그 교회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역사가들의 관심이죠. 일반 교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 넘어가는 것인데, 전문가들끼리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교회마다 역사 편찬 위원회가 있어서 100주년, 120주년, 140주년 이걸 맞이하면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로님들이나 역사 편찬 위원회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새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죠. 저는 이제 100주년 할 때 정동제일교회가 첫 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제 글자 한 단어 한 개를 어떻게 해석하냐를 가지고 싹 이렇게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치를 대문자 C로 쓰면 그게 철치가 메토디스 철치라는 뜻인데, 스몰 C를 쓰면 로컬 철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 정동 감리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1984년 100주년 때 작업하시던 분이. 이제 그것이 발전되어서 아펜젤러가 서울에 와서 7월 말에 첫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부부가 이제 그것이 정동 제일교회 시작이다라고 결국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7월 말이니까 9월 달에 이제 2년 후에 9월 달에 생기는 세문안 교회보다 2년이나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 학교도 배제학당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언제 세워지느냐를 계속 그 옥, 당시에 이제 1년씩 올리는 옥 작업을 했어요. 옥 교수님 얘기를 잘 안 들었나 보네. 그때는 그분들이. 제가 학생이니까 그러고 어, 나서는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한 몇십 년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스타빌리시드 티오리가 됐고, 제가 이제 광야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예, 하여튼 그 역사 문제가 그런 그 시기에 대한 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계속 예, 그런 한국은 이 흐름상을 원조병이 너무 심해서 간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이해도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약간 욕심이 과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이거 이제 읽으면서 특별히 그 주기도문 그 번역에 있어서 이수정 번역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헬라어로는 당신이라고 하는 수이라고 하는 것 또 수라고 하는 속격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 번역하면서 아예 생략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요새는 우리 통합 측에서는 아버지라고 있지도 않은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때 이미 너라고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이 번역이 다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옥 교수님의 생각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2인칭이 제가 우리가 이제 말이 안 돼가지고, 예. 예, 제가 뭐 신약 성서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나온 여러 번역문들, 그 에디션 혹은 버전들을 다 모아서 비교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음, 첫 번역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귀칠라프가 1832년에 고대도에 와서 한 달간 머물 때 번역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찾은 것이 귀칠라프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 거기는 당연히 이제 한자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거기는 당연히 원문에 따라서 이제 한자에 해당하는 너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수정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언더우드 번역이 나오고요. 이제 언더우드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생략과 가미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 번역이 어려우니까, 너가. 그래서 그 당신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당연히 그 컨센서스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러면 당신을 할 수 없으면 너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너라고도 못하고 당신이라도 못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했을 때 결국 대안이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하거나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넣으면 이제 이게 느린 풀이역이 되는 것이고 생략하면 줄인 풀이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에퀴벌런스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로서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역 전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직역이 아니고. 어, 근데 우리는 하나의 번역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역 전통을 지켜왔죠. 최근에는 이제 뭐 다양한 번역이 중요하니까 다이나믹 에퀴벌런스에서 느린 풀이역을 많이 하는데 공동 번역 이후로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를 넣음으로써 성경에 없는 단어를 넣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그 원어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다음에 반복을 아버지로 한 것인데요. 근데 원래 한국어의 특성은 어떤 주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게일의 번역 원칙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스물 몇 번이 나오는데 게일의 번역은 하나님을 절반 정도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게일의 중요한 번역인 성경 전서가 27년에 나오는데 1920년대의 그런 줄인 풀이역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 단어를 10번 이상 없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 본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역으로 출판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공동 번역에 오면 이제 엄청 느리는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이 좋으냐 늘려서 해석까지 해서 이해하도록 좋게 하는 게 좀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래서 컨센서스가 없는 겁니다. 당신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면 뭐냐고 음, 했을 때 해결책이 아직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이라 그럴 때 이걸 이제 2인칭으로 보면 하데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하나 내고 그다음 주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부가 서로가 대화할 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는 부부가 하대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의 2인칭의 또 다른 언어를 그동안에 생성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부 간에 있어서. 그래서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 대한성서공회 실장인 이두희 박사하고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2인칭을 살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안만 했는데 예, 오늘은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언어가 변한다는 원칙. 예. 음, 그래서 지금 세대가 받아들이면 40대 이하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당신을 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보편화되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언어의 그렇죠. 변화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수용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음, 번역은 세대마다 새로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자들이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예. 그 아까 제일 처음에 김창식의 그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그 쓰신 내용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옥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이글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교회사 이야기 교회사도 이제 쓰셨는데 제일 쓰시면서 우리 교회사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아주 인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대비적으로 어떤 걸 우리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는지,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떠세요? 어, 갑자기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어, 아니, 나는 어, 뭐냐면 선교사들도 와서 있다가 1년 안에 죽는 사람, 자녀 낳고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양화진에 묻혀놓은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예, 들었죠. 그 가장 비극적인 선교사는 어, 잔선이라고 하는 북장로교회 어, 잔선 부부가 한국에 오는데 이 또 다른 잔선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태평양 기선 속에서 중이염에 걸려서 음,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치료하다가 죽습니다. 음, 아내가. 그 아내를 일본에 이제 묻고 무덤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한 달 안에 스몰팍스 천연두에 걸려서 죽습니다. 한 달 만에. 음, 그래서 부부가 한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천연두 예방 주사를 맞고 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또 이렇게 몇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확인하지 못한 채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잔선 부부가 그렇게 가장 요절한 선교사고 그분이 오번 신학교 뉴욕의 오번 신학교 출신인데 에, 같은 오번 신학교 출신으로 이제 그 다음 해에 오는 분이 선천에 파견되었다가 그분도 크리스마스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크리스마스 날 천년두에 걸려서 금광에서 죽습니다. 음, 아내와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한국에 온 지 한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흔히 말하는 오번 신학교가 리버럴하다 장로교회 계통에서는 그다음 뉴스쿨 출신들이 왔는데 연속적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초기에 와서 4, 5년 만에 돌아가시는 그런 요절하는 선교사들이 한 7,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들은 미국 사회에서 사실 탑 1%에 들은 엘리트들이고 이제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 강한 시절인데, 어, 사실 그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보냈다는, 이제 그럼에서도 계속해서 그 다음 보내는 사람 보내야 되고 계속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왓슨은 사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녀들이 죽는 것입니다. 대개 태어나서 1살 안에 그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국이 194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어, 그래서 이 간호나 의료 선교사의 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보건 위생을 통한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건데요. 일본이 그걸 실패했어요. 1940년대까지 그걸 못했는데 초기에 선교사들이 자기 자녀를 두 명, 세 명까지 잃어가는 선교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양화진에 가면 이름 없는 혹은 이름이 한자식 이거 first name만 적혀 있는 무덤들, 베이비 툼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레이브 야드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쭉 이렇게 돌만 하나씩 세워놨는데 음, 뭐 1903년 원산 대붕을 일으킨 어, 누구죠? 하디도 자녀를 그 대봉 전후에 두 명이나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죽음의 문제 그리고 건강을 잃고 돌아가는 문제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중요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양반처럼 좋은 집에서 양관에서 혹은 개량된 한옥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대비 대조적으로 감리교 저기 천주교 선교사들은 다 독신으로 가난하게 살았고 성공의 선교사들도 수도원적인 삶을 독신 공동체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불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의 수녀와 수사들은 그러면 개신교 미국 선교사들은 1년에 1000불을 쓰고 살아요. 그 당시에 가족이면 이제 1500불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10배 이상을 쓰면서 살았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했을 때 뉴욕에 있는 이제 본부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잘 훈련해서 길러서 파송을 해서 그들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해서 40년 사역하는 것이 이제 성공회가 그렇게 하면 5년 정도밖에 일을 못하면 대개는 돌아갑니다.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이펙티브 하냐의 문제.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effectiveness. 그 당시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효율성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 돈을 많이 쓰더라도 한 사람이 20년, 30년 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장로교, 감리교 입장이고 천주교나 성공회 입장은 가난한 영성, 청빈의 영성으로서 그 지역 사람 가난한 코리안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선교사 사역의 입장에서는 어, 장로교회, 감리교회, 미국식이 더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40년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음, 나옵니다. 이제 의미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펫이 대표적이죠. 예, 그것도 하여튼 논쟁적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대 의대하고 세브란스의 그 기원을 보니까 둘 다 재중원으로 자기네들이 다 이 정보왕실 병원이니까 이건 서울대 의대의 전신이다. 또 세브란스는 이거는 선교사들이 시작한 거니까 우리들이 전신이 바로 이 재중원이다. 이렇게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도 논쟁적인데 예. 옥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제 제가 그것 문제로 긴 논문을 써서 영어로 발표한 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출판된 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 전에 물론 제가 그게 이제 깊이 관여를 했고 제가 왜냐면 이제 이제 기독교 어려 선교사를 썼으니까 어, 이제 그 논문을 길게 썼는데 이것도 원조 논쟁이죠. 이제 원조 논쟁하는 이유는 이제 이 현재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원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제가 중지하는 190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전에 10년 전에 1894년에 정부 병원이 선교 병원, 그러니까 반정부 반선교 병원으로 에비슨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의사도 없고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렌이 하다가 뭐 이렇게 쭉 넘어서 에비슨이 1894년에 왔을 때 이제 이것이 선교 병원적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선교사가 맡고 하드웨어는 정부가 제공한 이제 예,
병원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은 정부 병원이니까 반정부 병원, 반선교 병원으로 바뀝니다. 1894년에.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이 재중원을 문을 닫고 이제 세브란스가 만불 또 만불을 내어서 남대문 밖에 터를 사고 새로운 병원을 건대병원을 그 당시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좋은 건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그거는 이제 100% 선교 병원이니까 그랬을 때 이 1904년에 문을 닫고 그 전통이 세브란스로 오느냐 아니면 1904년 문 닫았던 그 제중원 전통이 정부병원, 다른 광재원이나 그다음 이어지는 대한의원, 1905년에 세워지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그 유산이 어디로 갔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주장할 때는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간다라는 주장을 했죠. 음, 음, 왜냐하면 일단 의료진이 다 왔고 의료기구라든지 시설이 다 오고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안들의 인식. 그러면 세브란스를 코리안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제중원으로 쭉 부릅니다. 예. 1904년부터 5년부터 그리고 그 제중원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에서 보통 명사로 바뀝니다. 제중원의 뜻은 장로교회 병원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그 제중원을 누가 가져는 평양에 장로교회 병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닥터 웰즈가 세운 그 병원 이름이 제중원입니다. 평양 제중원입니다. 그러면 재령에 세우면 재령, 제중원. 대구에 세우면 대구 음, 제중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중원이라는 타이틀을 북장로교가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1894년에 시작이 되어서 1904년에는 완전히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890 뭐 6년인가 세우는 광제원도 광제원이지 제중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통감부가 세우는 대한의원도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의원도 새로운 이름을 가져가고 거기에는 의료진도 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았을 이제 전통 그 가지고 가는 유산들을 보았을 때 어, 뭐 세브란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선교 병원이라고 처음부터 선교 병원으로 인식했던 게 문제죠. 이거는 100% 가버먼트 하스피탈 혹은 로열 하스피탈이었는데 뭐 알렌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치 선교 병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중원 초기 10년간은 전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렌은 한국말도 잘 하지 않았고 거기에 개종자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94년까지는 100% 정부 병원, 94년에서 4년, 1904년 10년간은 반 정부 병원, 반 선교 병원. 그러다가 세브란스로 올 때는 그 전통을 세브란스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는 주장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제중원 전통은 1904년에 끝났다라고 해서 둘 다 아니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 3의 주장인데 그것은 양쪽 다 못 받아들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누고 저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한 거 그다음에 저 채팅란에 질문한 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그 글을 책을 보니까 특별히 소래 교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소래 교회의 그 특성이 세계 선교 역사적으로도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선교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한국의 이 소래교회가 생겨진 그 과정들이나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면으로 귀감이 더 될 수 있는지 조금 이 소래교회에 대한 이좀 칭찬을 조금 더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소래교회 문제는 백낙준 선생님 이후로 한국 교회 요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생적이다. 이제 천주교회의 출발이 자생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 개신교회도 우리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우리가 수용했다라고 하는 흔히 수용사관, 이제 이만희 교수님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때 4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로서 연구하면서 이제 권서 주장하고 강조를 하고 자생성, 수용성을 강조했던 그것이 이제 뭐냐면 1980년대의 민족주의 사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복음을 수용했는가를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로스 서상윤으로 이어지면서 소래교회 설립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세계 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이, 물론 토착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이, 이 선교사들과 토착인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제3의 관점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관에서, 수용사관에서, 이제 흔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사관, 세계 기독교 사관인데, 저는 이제, 선교사의 노력과 우리의 자생적 수용의 노력이 합해져서 세운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그러면 소외 교회 설립을 83년이나 4년이 아니고 87년으로 보는 이유는 자생적 노력이 쭉 기초가 된 다음에 언더우드가 가서 세례를 주고 조직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교회가 설립된다라는 입장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이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게 되고 선교사와 협력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처음부터 이끌어갔는지 만들어갔는지가 나오니까 87년설로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음, 우리 한국사에서 너무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환빠 논쟁도 있지만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 교회사라는 게 전체 세계 유교회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코리아나이즈 된 부분도 강조하면서 어떻게 세계 교회와 연결되는 가, 이 연결성, 에큐메니즘 혹은 유니티 오브 더 철치라고 하는 유니버설 철치의 관점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분열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원숙한 입장에서 그 선교사 외부의 그런 도움도 인정하고 우리 자체의 노력도 인정하는 이것을 좋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 미리 받으셨던 것 중에 혹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 한두 개? 제가 좀 길게 준비는 했는데 답변 미리 주신 것에 대해서 예. 어, 그 저, 유명하신 영화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영화 작품이 어떤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러면서 그 리더십 이양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 아펜젤에서 최병헌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부분에도 그 교회 역사의 왜곡이 있습니다. 먼저 이양 문제를 말씀드리면 언더우드 다음에 혹은 안식년을 갔을 때 올링그 목사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갑자기 1902년에 돌아가시면서 중간에 몇 분의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하고 최병헌은 1902년 3년에 이제 집사 목사라는 감리교에서 설교만 하고 성례는 못 합니다. 장로 목사가 되어야만 어,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의 과도기가 있어서 최병헌은 이대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생략하는 왜냐하면 최병헌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 과도기 기간에 그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했던 것을 생략하는데 사실은 과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최병헌 목사가 온전한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 기간 과정이 항상 생략되는데 이 부분은 세문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언더두가 돌아가시고 1920년에 차재명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럼 그 중간에 누가 목사를 했냐면 쿤즈 목사가 했어요. 4, 5년간 쿤즈 목사가 에드윈 쿤즈 경신학교 교장인데 그 전에 재령에서 7, 8년 목회를 하신 분이라서 설교를 잘하고 한국도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될 때 데리고 갈 때 반대가 심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할 때 많은 이제 정학도 시키고 해서 부모들이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세 언더우드가 훈저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차재명 목사가 조사라서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차재명을 세우자고 했지만 선교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년, 4, 5년간 훈련을 하고 목사로 세워진 다음에 에, 그게 이양이 됩니다. 그 리더십 이양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과도기, 준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영화로 만들게 좋을까 했을 때 토마스 목사 뭐 이야기는 유명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 이제 그 게일 마펫 서상윤이 로스를 만나서 만주에 여행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로스를 만나서 그 이전에 한 십몇 년간 한글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출판했는지를 쭉 역사도 들으면서 그 문광서원에서 인쇄 시설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게일과 마펫이 서로 연모하던 헤론 부인이 헤론이 그 전해에 죽었거든요. 1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헤론 부인이 미인입니다. 남부의 양반가의 미인인데 누가 헤론 부인과 결혼할 것인가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게일이 먼저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여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게일과 헤론 부인이 결혼을 하고 마펫은 9년 총각을 지내게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초기에 그 여행기들을 쭉 제가 정리해서 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국내 여행 혹은 트랜스 사이베리안 철도를 이용한 여행, 태평양을 건너는 여행, 여러 가지 여행담 속에서 뭐 금강산 여행기, 백두산 여행기까지 해서 초기에 우리 국토를 어떤 식으로 여행하면서 전도했는지 이런 것을 주제로 혹은 사실은 한 사건으로 영화를 만들기는 어렵고 어려 선교, 문서 선교, 교육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큰 주제를 첫 사건 중에서도 그 몇 개를 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제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예. 분이 인권 저, 전환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초기 선교에서 아까 콜레라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소외된 사람들, 특히 고아들, 이제 맹인, 눈먼자들, 귀먼자들, 나환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선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 인권사에서 중요하고 특히 이제 19세기 말 선교는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여성 교육, 처첩제를 폐지하고 조혼제를 폐지하고 그래서 여성이 진정 하나의 역성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고 결국은 첫 신여성이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1920년대 신여성에 앞서는 제1기 신여성을 만든 것이 우리 개신교라는 것. 그리고 뭐 중하층 노동자 농민들을 교육해서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 선교의 기여입니다. 가장 큰 기여가 여성 인권의 향상, 여건의 향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광범위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을 교육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완전한 중산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일을 전 세계 개신교 선교가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서북 지역에 그 막스 베버의 대제인 자본주의 신흥 자본주의가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거후화 과정은 1910년대 시작이 되고요. 어,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우리 한국 개신교 언제 극우화되냐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때 맥킨타이어와 빌리 제임스에 의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개신교 우파가 결합이 되는 일들이 50년대에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한국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는 제 책인 기독교 형성사를 보시고 또 초기 역사가 왜 중요하냐 이런 천역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그런 신학적 창조성과 박해를 견디는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적용은 쉽지 않은 것이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 100년 전과 지금은 그때는 이제 새로 만드는 과정이고 지금은 세웠던 것이 무너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쇠퇴기의 영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일제시대를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어떤 분이 이제 타협이냐, 이제 그러면 이런 쇠퇴기에서 타협이냐, 고독이냐,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고독적 삶이 더 중요하냐, 수도원적인. 그랬을 때, 쇠퇴기에는 사실 많은 기득권자들은 합종 연횡을 통해서 이제 생존이 화두가 되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소수는, 어, 그런 속에서, 어, 쉽지 않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36년에서 45년까지 그 10년간 쇠퇴기를 보면 역시 주류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고 기득권을 보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고수하는 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독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어, 함께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신사참배하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차지하고 계속 변질해 가면서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싸움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어, 100년 전, 140년 전 역사가 왜 중요하냐? 성서는 2000년 전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물론 뭐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2000년 전의 역사를 오늘날에 적용하려고 하고, 1, 2, 3세기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오늘날에 또 적용하려고 하고, 하듯이 100년 전, 140년 전의 역사도 우리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이 섞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또 반드시 공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적용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거기까지 주신 잠깐, 질문, 예, 거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얼굴 보이시는 분들 중에 조금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마이크 여시는데, 제가 우리 장창진 목사님 한번 뭐 질문하실 것 있거나 좀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한두 마디 좀 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예, 우리 옥 교수님 그 명성과 또 저작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귀한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옥 교수님 그 역사, 초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 3.1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3.1 운동은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공헌이다. 3.1 운동이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국가 정체성을 결정한 어떤 헌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기여했다. 이렇게도 평가하지만 일반 역사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3.1 운동 이후에 교회에 있던 인텔리적인 기독교 지식인들이나 민족운동가들은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많이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나 이런 정경 분리, 이런 어떤 그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선교사들이 일단은 인정을 해야 선교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제 3.1 운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적인 어떤 독립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어떤 허황된 오해와 어떤 기대 속에서 일어났다가 애국계 사람들만 많이 죽고 이렇게 실패한 운동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9년 다음에 20년 정도 되면 종로 거리에 보면 이제 러시아 혁명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혁명이나 이런 어떤 공산주의 혁명 쪽으로 이렇게 확 전환하는 어떤 지성인들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3.1 운동을 교수님께 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잘해보고 싶은데 큰 틀과 작은 틀에서도 이렇게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어, 질문이네. 어려운 예. 질문이죠. 어, 말씀하세요. 역사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1919년에 한국 개신교의 기여는 뭐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이 민족사적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 수립의 출발이다. 어, 그리고 민중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죠. 한국 교회가 그 3.1 운동에 참여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고, 핵심 세력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해도 50여 개 불타고, 감옥에 간 중간 지도자들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여성 참여자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뭐 통계적으로도 분명하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제 기여도 많이 했던 점은 확실한데, 문제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3.1 운동 실패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민족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했을 때 젊은 지식인층과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갔다는 점이죠. 이제 그것은 시대가 20년대가 되면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이 오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실망과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시점에서 20년대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지 3.1 운동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20년대에 한국 개신교는 그럼 어떻게 했냐? 했을 때 결국 식민지 정부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타협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 세대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설립이 되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그 중산층화되는 과정에서 적당한 타협이 가능했던 게 또 일본이 상당히 이제 문화 정치, 소위 문화 정치라고 하는 정책 변화와 함께 기독교회나 학교들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 완화된 정책이 들어왔어요. 물론 뒤에서는 헌병 정치, 경쟁 정치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비교했을 때 1910년대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무단 통치, 밀리터리스틱한 그것과 비교하면 20년대는 일본의 다이쇼 정치, 문화 정치가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화된 교회 입장에서도 그 시절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구나 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런 정치 운동에서는 그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젊은 그 내셔널리스트들이 공산주의자로 넘어가고 결국 그래서 김일성도 그 기독교 집안이지만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주와 시베리아 쪽에서도 특별히 북한 지방에서 넘어가고 공산주의로 또 일파는 이제 무정부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색깔이 이게 스펙트럼이 더 좌쪽이 많이 강하게 되면서 당연히 개신교 세력은 중도 내지는 우파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전체 스펙트럼에서 1910년대까지 즉 19년까지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한국 내에서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중도 혹은 좌쪽으로 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이 되어서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좌쪽에서 보면 이 개신교 세력이 일제와 친하고 그래서 뭐 감리교나 성공회나 다 친일적인 그러나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천주교회와 유교와 이런 세력이거든요. 훨씬 더 친일적인 것은 그쪽에서 한 것이고 개신교는 중도 노선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체 스펙트럼에서는. 그러니까 상해 임진정이나 이런 해외 독립운동하는 세력은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뭐 최소한 60% 정도는 개신교인들입니다. 해외 독립운동은 거의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주도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만주나 시베리아나 중국이나 다 개신교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이 법적으로 불법적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사실 공산주의자들도 국내 활동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20년대 잠깐 반짝했다가 다 해외 운동이거든요. 그럼 해외 전체에서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운 세력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개신교 세력이죠. 북한으로 간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고 이게 분단이 된 상황에서 역사 인식을 그러면 개신교를 무시해 버리면 남한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예. 예, 뭐 이제 그러면 대충 그 정도 하죠. 교수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항일 무장 투쟁 그 만주 쪽에 있는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김일성이다. 이게 이제 북한의 노선이라고 한다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개신교 출신이 낳은 어떤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이 한반도의 역사의 어떤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어떤 주체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한에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친일까지 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경제 개발 쪽으로 와서 주류로 자리 잡는 관료층들이 하나의 주류 세력이 되고 또 해외 운동했던 분들은 사실은 주류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근데 그러다가 80년대에 와서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되고 뭐 그래서 결국은 90년대 오면은 이제 뭐 무정부주의, 신체호, 어혈단 뭐 세력까지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발전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연 우리 남한의 역사 전체에서 볼 때 뭐 주류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김구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결국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걸 세웠기 때문에 남한을 그러면 김구는 메토디스트고 이승만도 메토디스트고 장로교 세력들이 비록 감리교와 함께 뭐 신사참배도 하고 그런 역사도 있지만 해외 이제 뭐 신사참배만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운동이나 의료운동이나 여러 교육 이렇게 민족운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의 기여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것이고 그 세력이 남한을 세운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세력들이 쭉 해서 남한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것이니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뭐 뭐 역사라는 복잡한 거니까 중간에 많은 험이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중요한 말씀이고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혹 질문하실 분이 혹 한 분 계시면 한 분 여러분 저 마이크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한 분 정도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우리 저 채팅란에 있는 것 중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조금 써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 다른 분 특별히 말씀하실 분 없으면 옥 교수님 마무리하는 예. 거기 내용들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학자들은 원자료 혹은 뭐 새로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것들은 이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이제 정리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제가 주로 자료 수집은 이제 그런 어, 아카이브라는 것은 이제 유일본들이 있는 뭐 어떤 선교사나 선교 단체들이 남긴 편지, 일기, 보고서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들을 결국 뒤져서 읽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어, 해외에서는 이런 원조 논쟁이 별로 없죠. 이제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잘 없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사 연구자가 없습니다, 별로. 음, 저도 일반 대학교에 그게 좀 한국 교회사 걱정이에요. 교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연대나 숭실대에 한국 교회사 교수가 없는 지가 10년 넘었어요. 그 신학교에 몇 명이 있는데 정교수로서, 왜냐면 한국 교회사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수로서 한국 교회사를 지금, 주니어 빼고 제대로 자리 잡은 교수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 왜 그래요? 첫째, 그 중요한 일단 네, 처음에 우리가 도입부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하려면 한국 역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 신학 하신 분들은 제법 많은데 예를 들면 교회사 전공이 없어요. 잘.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미국사를 알아야 되고 미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한 신학자를 연구하면 그냥 그 신학자만 이해하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사 전공자가 잘 없어요. 첫째. 음, 둘째는 한국 교회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 되고 한국사를 해야 돼서 그럼 한국사 전공자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교회사는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교인들만 읽거나 신학자만 읽는 책이 될 수 있는데 일반 한국사를 하신 학자들과 충분히 디베이트가 가능한 수준까지 가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식 자체가 한국 교회사는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적당히 책을 읽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2차 자료만 잘 정리해서 뭐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일반적인 전반적인 인문학의 쇠퇴와 함께, 이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왜 안 하는지. 어, 아니, 실제로 나는 옥 교수님 같은 분이 1차 사료들을 어떻게 그동안 모으시고 그걸 접근하고 그래서 후배들 중에도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꾸만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일반 한국사와 관련되는 역사관과 함께해서 지금 디베이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이렇게 풍성한 자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또 미국에만 계시지 첫째는 말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도 좀 미국, 자주 가까이 와서 예, 좀 강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 예. 제가 지난 20년 동안 뭐 박사과정에 오라고 해도 아무도 안 오니까, 어, 어, 근데 UCLA에 입학하려면 사실은 그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아무도 지금 없는데, 어, 없어서 그냥 제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아니에요. 없어요. 한국에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희망이 보여야 공부를 할 텐데, 신학교마다 다 한국 교회사 자리를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하면 좋은데 한때 800만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사 학자들을 한 5명만 만들었더라도 오늘과 같이 이런 사태는 없었겠죠. 그런데 음, 어, 하여튼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가슴 아픈 얘기네. 우리 예. 다시 한번 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질문 하나 하고 싶네요. 예,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질문. 예. 예, 누가 지금 제가 손 들었습니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한교인의 성산교 세영식 목사입니다. 예,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너무 참 유익한 강의,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공헌도 많고 사회 발전에 기여도 많이 했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극우가 기독교 쇠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 역사를 홍보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모든 그 교회들이 우려하는 그 교회 쇠퇴가 그 극우 기독교 때문에 저는 그게 기득권이고 또 많은 그 수를 차지하고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고 이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예,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 한번 예. 꼭 예. 듣고 뭐,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역사가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초대교회 뭐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국 교회도 크게 보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은 한 20년 넘게 내리막길을 가고 인구도 줄고 교회도 타락하고 그래서 흔히 뭐 700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400만 정도 보고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쇠퇴하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떠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역사 인식처럼 교회가 망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그 망할 교회는 망하고 타락한 교회는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무리들을 일으켜서 또 새롭게 혁신을 해서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는 일제시대 교회가 망했고 또 유교를 지나면서 위기를 했다가 재건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되는 세대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은 교회는 당연히 많이 사라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만드는 새로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또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뭐 문제는 없는데 당장은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우리 평생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첫째. 그러니까 그런 쇠퇴기 혹은 망해가는 교회에서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살 것이냐. 아까 어떤 분도 질문을 했지만 그런 것을 놓고 그러면 역사에서는 그런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고 뭐 포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역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교회를 성장기를 보낸 것을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운동을 준비할지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고민들을 그런데 제가 올해 사실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싹들은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우리가 모를 따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고 역사가는 지나간 것을 주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쭉 역사에서 제가 일제시대를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 쇠퇴하면 그 다음 세대는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음. 예. 굉장히 어려운 역사관에 대한 부분, 또 한국 교회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한다면 지금도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운동들이 아직 이렇게 살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살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으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새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흥미로운 강의와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해주셨는데, 좀 그런 한국 역사, 교회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시 북돋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옥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